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일 교수입니다. 네, 성서지 9주차 오늘 맞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얼굴을 안 보이고 그냥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귀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대학원 학생들 예,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를 또 시작해보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민수기 계속하죠. 요담 동편과 가나안 입성 준비. 그죠? 자, 요 지도는 이제 여단 동편 지도입니다. 동편 지도.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지도가 눕혀져 있는 거예요. 눕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눕혀져 있죠. 이렇게 있죠? 보시면. 그죠? 또 요 사진입니다. 여기 염이고. 이거 보고요. 그래서 눕혀져 있고요. 음, 보면은 하나도 그죠? 자, 그죠? 보시면 우리 책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자 모압 평지가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 사랑이죠? 사랑지니까 모압 평지 요거 지도를 보시면 처음 요 지역이다. 평지니까 그렇죠? 보셨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은 헤스본 왕 시원 메드바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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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디본 옆에 그러니까 여기가 디본이죠? 여기 쪽이 헤스본이 여기에요. 헤스본 아하스가 이쪽쯤 되고 여기가 이제 매드버거운 되겠죠. 매드버거 아하스. 그다음에 바산완 옥 바산이 여기 이쪽입니다. 빌라 다운 이쪽에 그렇죠. 이쪽죠. 바산. 자, 에드레이죠. 에드레이 여기가 에드레이예요. 에드레이입니다. 이쪽에서 바산한 옥에게 이겼고 이쪽 헤스본 왕 시원 헤스본 시원에게 이기죠. 그래서 이 동편을 이 동편 이 동편 땅을 다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쪽은 이제 르우벤 지파가 갖게 되고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은 또 갓 지파가 갖게 되고 또 이만큼은 문하세가 갖게 되고 그렇죠? 어리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자 암몬은 이쪽입니다. 이쪽 이렇게 돼요. 모압은 여기 세력강과 아르논강 사이에요. 세력강과 아르논강 사이. 세력강과 아르논강 사이. 모압이죠. 암몬은 이쪽에. 그다음에 자 아르논강이 어디죠? 아르논강.
아르논 강은 어딘가요? 자, 요단 동편의 강들을 좀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요단 가리리 바다 밑쪽에 있는 거 여기요. 여기. 이게 야르묵강. 그 다음에 이제 가리리 바다와 염해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 야르묵강이고 여기가 야복강이 되죠. 야복강.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염해 가운데 여기가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강. 그리고 밑에가 세렛강. 그래서 여기가 아르논강입니다. 그래서 아르논강은 지도 동북 모서리에 있다. 요단 동편은 남북으로 녹지대가 길게 늘어서 있다. 녹지대로. 녹지대죠. 남북으로 길게 녹지대가 들어서 있다. 우기의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비. 우기. 이를 동반한 바람은 먼저 가나안 산지를 적시고 나머지는 그보다 높은 요단 동편 산지에 부딪혀 비를 내린다. 그렇죠? 그러나 서풍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가나안 산지 동편은 광야로 남는다. 그건 광야라는 거죠. 저쪽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그렇죠? 이쪽에서 자 이렇게 바람 불죠.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바람 부는 거죠. 지중해에서 바람 부는 거. 우기 때는 서쪽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비를 내리죠.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보다 높은 이쪽이 더 높아요. 이쪽 여기보다 이쪽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산지에 부딪혀 비를 내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위에 여기는 이제는 없죠. 이제 광야란 말이에요. 마른 광야. 산지 동편은 광야로 남다. 그 말입니다. 요단 동편의 녹지대를 벗어난 동쪽은 바로 아라비아 사막이죠. 아라비아 사막이다. 아라비아 사막이다. 동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광활한 사막의 영향으로 건조하고 덥다. 동편은 이쪽이죠. 이쪽이 동편이에요.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래요. 광활한 사막의 영향으로 건조하고 덥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일부 지파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땅. 일부 지파가 어디예요? 르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르벤, 갓,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여러 방면에서 들어오는 힘으로 인해 요단 동편의 안정된 정부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자 이쪽은 지금 바로 이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이게 왕의대로입니다. 왕의대로. 즉 위기를 통해서 열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파들은 오랫동안 이제 지속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에 따라 지배 세력이 자주 바뀌었다. 이쪽은 잘 바뀌었어요.
현대 요르단도 주변에 비해 약한 나라이고 대외 의존도가 높다. 그죠? 자, 넘어가죠. 그다음에 가나안 동쪽 접근로. 자, 가나안 동쪽 접근로. 자, 여기 보면 모세는 세렛강을 지나 아르논강까지 이르렀고, 세렛강을 지나 아르논강 가면 어떻게 돼요? 세렛강이 여기라고 그랬죠? 요거 지난 거예요. 염해 끝에 세렛강을 지나서 아르논강까지 여기까지 이른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이르렀고 아르논까지 이끌고 왔다. 그죠? 그다음에 메드바곤 아까 봤죠? 메드바곤. 또 분리는 자연 경계가 아르논강 북쪽에 펼쳐지고 있다. 아르논강 북쪽이 메드바곤이에요. 이 고원은 요단 동편 가도 뭐예요? 왕의 대로죠. 가도를 통해 가나안 중앙부로 침투하는 전통적인 무대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 상대 허를 찌는 작전을 시도했다. 이게 무슨? 자, 여기서 여기 왕의 대로고요. 왕의 대로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가나안 동쪽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염해죠. 염해. 여기 염해입니다. 염해로 내려가는 급경사. 여기 급경사예요. 급경사. 급경사와 염해 자체다. 여기 염해 자체. 이게 바로 이제 이쪽이 가나안이라고 했죠? 이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방해물이 된다는 거죠. 염해를 건너면 바로 또 나타나는 최고 높이 400m에는 절벽이다. 염해의 서쪽에는 대부분 석회암 절벽이고 이쪽 절벽이에요. 이쪽도 다 절벽이다. 직접 보기에는 실감하기 어려울 만큼 험하다. 자, 그럼 한번 여기가 염해죠? 보시면 갈릴리 바다, 저기 염해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염해예요. 자, 그죠? 저기다. 이쪽에다 험합니다. 그죠? 어. 사실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이쪽도 험하죠. 보이시나요? 여기 유대강입니다. 유대강이야. 유대강이야. 꿈난, 여기 예루살렘, 여기 유대강이에요. 유대강. 모압 평지.
그다음에 요단 계곡. 요단 계곡은 바로 요게 요단강이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여매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요단 요 사이가 요단 계곡이에요. 요단 계곡. 여기 요단 계곡. 요단 사이. 여기 요단 계곡. 이게 다 뭐예요? 예, 기름진 농토죠. 이것이 기름진 농토입니다. 그렇죠? 설치되어 있다. 굽이굽이 유유히 흐르는 요단강 외에 장애물이 없다. 물론 홍수 때는 강 자체가 심각한 장애물이다. 됐고요. 자, 213페이지 이거 보죠. 바로 요거 그림입니다. 요 그림. 여기가 아라바 강이하고요. 아라바 강이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엘라트에서 이렇게 아라바 강야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서 여기가 세례강이죠? 세례강 여기까지 오네요. 방해물이 된다. 계곡 요단 계곡을 지나 유다 산지까지 이르면 방해 가장 유다 산지는 이쪽이 유다 산지거든요. 요단 서쪽에 위치한 오아시스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 여리고가 오아시스입니다. 그 당시에 오아시스라는 거죠. 여기 어디죠? 여기 여리고예요. 자리고 여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200만이 이렇게 주둔한 거죠. 요단강이고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길갈이 아마 요쯤 될 겁니다. 예, 요 정도 길갈이. 지금 정확한 길갈의 위치를 몰라요. 될 거고 여리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주둔하죠. 길갈에 나중에 얘기하려고. 자,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해야 한다. 그다음 메드바곤에서 여리고를 경유해 유다산지까지. 유다산지는 어딘가요? 유다산지는 여기가 유다산지죠. 여기가 유다산지예요. 예루살렘 있는 곳.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베들레헴이 있고요. 여기 유다산지입니다. 까지 이르는 경로를 연구해 보라. 염해 북서쪽은 연안 석회층인 대각층과 산등성이가 제공하는 완만한 경사가 오르막길을 제공한다. 가고요. 왕의대로는 보셨죠? 왕의대로는 여기 왕의대로입니다. 여기 왕의대로예요. 자, 그래서 모압 평지로 내려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모압 평지로 내려온 거죠. 이쪽에서. 왕의대로 가야죠. 가다가
모압 평지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여리고를 향해 요단강을 가로지른 길을 보라. 있죠? 여리고를 향해서 이렇게 하우 요단 계곡에 놓인 여리고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죠? 여리고의 전략적 중요성.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 거죠. 서쪽 산지까지 이어주는 여러 도로를 보아다 알 수 있다. 결국은 여기서 여기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 도로들은 여리고와 예루살렘, 베델, 기브온을 연계한다. 자, 그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모압 평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리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서 네. 예루살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베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기브온 여기 있죠. 여기 기브온이요. 연결한다. 여기가 유다 산지죠. 여기 베냐민 산지. 연결한다. 기본을 지나 유다 산지 정문에 해당되는 아얄론 골짜기. 자, 아얄론 골짜기는 또 어디냐?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죠. 보세요.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있죠? 아얄론 골짜기.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해변길로 간다. 해변길은 여기죠. 해변길은 여기죠. 해변길. 그렇죠? 일로 간다.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다. 요단 동편과 해변길 연결은 대단히 중요한 도로다. 요단 동편대로에서 해변길까지 가나안을 가로지르는 교차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길이다. 자, 그럼 요단 동편 정복, 가나안 정복에 나서다. 자, 민수기 21장. 그죠? 민수기 21장. 자, 요단 동편 전쟁을 치르죠. 모세가.
요단 동편에는 일단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 있고요. 에돔 족속은 이삭의 형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에돔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아들, 그렇죠? 모압과 암몬 족속 있죠. 모압과 암몬 족속. 그렇죠? 그래서 에돔은 어디 있나요? 에돔은 위치로 보면 요 밑에요. 세렛강 밑에 이쪽에. 이쪽에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은 바로 세렛강부터 여기 아르논 사이. 모압. 그 다음에 암몬은 여기죠. 죽서입니다. 자, 에돔의 경계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페트라를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네, 218페이지 218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야스에서 헤스본왕을 정복하죠. 모압과 암몬 사이 길르앗이 어디냐? 길르앗도 여기에 길르앗 산지 도착했지만 이곳에서 아모리 족속 여기는 이제 아모리 족속 시온이 다스리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에돔도 친척이고 암몬도 친척이고 모압 친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랑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시내산을 거치면서 조직화돼서 거대한 군대 진영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무서운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예루살렘 그 출애굽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진군하는 무서운 군대로 이제 바뀌었죠. 모세란 훌륭한 지도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단 동편을 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책 보죠. 우리 책 218페이지 보세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요단 동편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다. 도시화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에돔과 모압과는 분쟁하지 않았지만 길르앗의 헤스본왕은 달랐다. 싸울 수 있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단번에 전멸되었죠. 그가 차지한 도시들이 멸망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대세에 힘입어 아모리인이 살던 야셀을 정복합니다. 하고 북쪽으로 진군합니다. 요단 동쪽을. 그리고 야복강 상류에는 이제 야복강 여기죠. 야복강이 여기죠. 야복강. 그리고 상류에는 바로 이쪽에 바로 암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류 이하에는 아모리 족속이 거주했죠. 그 다음에 야르묵강은 여기 야르묵강입니다. 야르묵강 넘어까지 여기가 이제 바사랑 옥이 닿지. 바사랑 옥 여기 바산이거든요. 여기까지 점령한 거. 점령해 나갔다. 자, 어,
거기 보면은 자, 세례강 분원 있죠. 자, 세례강 맞고 아르논강 맞고 야복강 맞고 야르복강 맞죠? 되게.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요단 동편의 강들 이걸 자, 맨 위에 여기가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세례강. 그렇죠? 세례강 밑에는 에돔, 세례강과 아르논 사이는 모압,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암몬, 아르논강 다 설명했습니다. 아르논강 됐고 설명했고요. 자, 우리 책 128페이지자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에드레이 바산하고 자, 길르앗의 맹조 에스보랑 시온이 패하자 바산 지역을 다스리던 옥이 길을 막았다. 그러나 당시 바산은 원시림과 같은 곳이었다. 군사력 역시 이스라엘 군대를 막을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 모세는 바산을 쉽게 정복했고 이로써 요단 동편을 모두 차지할 수 있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방식은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의 모델이 되었다. 점령하고 모두 멸절시키는 방식. 점령한 성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방식. 그죠? 자, 모압 평지. 자, 모압 평지가 어딘지, 모압 평지. 모압 평지. 여기가 왜 모압 평지가 있죠? 모압 평지. 여기 120만이 주둔한 거예요. 한 200만이 주둔한 거죠, 여기에. 자, 세상과 짝하지 마라.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압왕 발람을 이제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런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요단계를 허락하지 않은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인척 관계이면서도 발람이란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입니다. 하나님은 자, 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보이게 되죠. 보면은 민수기 22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냐. 발람이 온다고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강 어디냐니 아시겠죠?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맞이한 장소가 바로 모압 변경의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이 어디에 나가요? 아르논강. 바로 여기서 아르논강. 네. 여기 이쪽이 모압이죠.
당시 모압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밀려 아르논 강까지 밀려난 상태였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두려워하던 헤스본 왕 시온을 단숨에 물리칩니다. 발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시에 두려워하죠. 세 번이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람은 두 번째 예언을 광야에서 바라보며 하는데 이 광야가 마주 보는 가나안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 유다 광야는 어딘가요? 여기가 유다 광야예요. 결국은 여기서 발람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마도 모압 형제가 있으니까 한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죠. 자, 그래서 민수기 24장까지가 이제 발람의 얘기고요. 25장에 들어가면은 발람이 돌아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을 참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 있는 예,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이 보여요. 거기 보면은 보세요. 221페이지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자, 그러나 25장에서 발람이 돌아간 후 이스라엘은 모압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28,000명이 죽는다. 28,000명.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을 뿐 아니라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저주를 받게 하는 꾀를 알려준 것이다. 저자라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동의 제사에 대해서 근동의 제사 제사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인종 말고 근동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전한 방식과 달랐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은 음행한 의식, 풍요를 기원한 음행한 의식, 사람들을 오염시켰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여기에 매료된 거죠. 지금 사건인 바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그걸 알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대신 그 취약점을 발락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려 다님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 그 의식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발람은 두 번째 볼산에서 저주하려 했는데 음행을 주도한 우상이 바로 바알보올이죠. 이에 동참한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모압보다 미디안에게 복수할 것을 명하신다. 민수기 31장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2차 인구조사, 바로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한다고 했죠? 모압 평지 2차 인구조사를 한다. 그래서 민수기 시작할 때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다.
그렇지만 민중이 26장에서 인구조사할 때 거의 뭐 차이가 없었다. 28,400명이요? 18,400명 정도 차이가. 거의 60만, 거의 60만 동일했다. 이런 기적이었다. 40년간 광야에 유리하면서 결국은 그대로 장정들이 유지가 된 거죠. 장정 60만 명이 나온 가족이 40년이 지난 후 60만 명이 거의 죽었는데도 다시 60만 명이 됩니다. 인과 비슷해요. 신비로 올라온 거죠. 약 50도씨가 넘는 기온,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네. 이 광야 생활은 신비로운 거예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지냈으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그렇죠? 만나가 이 사람들한테 일상이 됐겠죠. 일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거. 그랬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자, 자 다시도살 인구는 새로운 세대다. 출애굽 2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자란 세대는 이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것이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 뉴 제너레이션. 그죠? 이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시므온 지파, 바로 위에 죽었던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발람 사건에서 모두 인구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 반면 므낫세 지파는 2만 명 이상 든다. 부흥했다. 그리고 딸들만 있던 슬로브앗 가문도 부흥한. 그래서 땅을 분배받았다. 그 사건이 민수기 27장 나온다. 민수기 20장에는 여호와께서 명수대로 인구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은 주죠. 그래서 광야 생활 열매가 그 땅의 분배를 결정했다. 열매란 건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열매. 그 땅의 분배를 결정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걸 상징할 수도 있죠. 그렇죠? 광야 생활의 열매가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비교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가 이 땅에서 해서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 가나안 땅 분배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상급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광야의 생활은 천국의 영광을 결정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준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에서의 영광을 결정한다. 요단 동편 땅 분배. 요단 동편을 정복해서 땅 분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모압이고 모압 여기가 아르논강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몬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르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디파가 동편을 그런 동편을 이제 나누어 갖게 됩니다. 땅 분배를 받게 되죠. 자, 요단 동편은 이처럼 서로 침략하지 말 것을 맹세한 완충 지역이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아닙니다. 초지가 많은 이 지역은 짐승 키우기에 적합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고원 지역. 그래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갓과 르벤 자손 므낫세의 반지파는 미래보다 현실, 이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실이 아름다움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을 배분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봤죠? 그렇지만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훗날 후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이다.
내 눈에 좋은 대로의 삶. 바로 내 눈에 좋은 대로의 삶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하는 그런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은 뒤에 어려움을 올 수가 있다. 다음 그요. 다음 225페이지. 225페이지 맞죠? 225페이지. 자, 길앗 남쪽 모아방 메사는 느보산 쪽으로 침략했다. 북쪽에는 자 느보산이 어딘가요? 느보산. 느보산이 어디죠? 여기 느보산 있죠? 보시나요? 느보산. 바로 요 모압 평지에 있는 산이에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죠. 모세가 정리산. 침략했다. 북쪽에서 아람왕이 길르앗을 타작기로 타작하던 밀어버렸다. 아람. 아람이 뭐냐면 이쪽이에요. 아람. 길르앗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수르 나중에 아수르가 딜랏 블레셀이 길르앗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니까 왕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이 요단동편이 방어에 취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방어에 취약한 고원지이자 열지파의 도움을 받기도 힘든 요단 동편이니까 힘든 지역에 위치한 길르앗을 택한 조상들 때문에 후손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되는지 역사가 증명한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경계는 유브라데에서 애굽 시내까지. 이게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 시내.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요약한 후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를 언급한다. 그러면서 마무리한다.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는 유브라데 강에서 예굽 시내까지 굉장히 넓게 본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녹음이라고. 여기가 지금 여기 시내반도입니다. 시내반도 이걸 좀 눕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여기 애굽 시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고요. 사해고.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위에까지 쭉 해서 여기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해서 요 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본 거죠. 다 언급하면서 민수기는 끝난다.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의 도피성. 도피성은 뭔가요? 도피성? 아기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자들의 도피처입니다. 그 당시에는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물음, 기업물음 제도로 인해서 가까운 친척이 타인에게 죽임을 당하면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죽고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로 죽인 사람들은 고엘이라는 고엘이라고 피해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외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서 이제 복수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킬 법으로서 도피성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도피성을 보면 그 당시에 이 고엘, 즉 피해 보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다. 그 당시에 룰이었다, 룰. 도피성으로는 요단 동편에 베셀, 길르앗 나못, 골란. 보면 베셀 어딘가요? 아, 골란부터? 골란이 어디? 여기죠. 골란 여기에요. 골란 여기죠. 자, 골란 여기고, 골란. 그 다음에 베셀, 길르앗 나못. 길르앗 나못은, 길르앗 나못 여기 있죠. 길르앗 나못. 베셀을 안 보이는데. 베셀은. 이렇게 해서, 도피성을 지었고, 그 다음에 여수아가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후에 갈릴리 게데스 그다음에 세겜 그다음에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했다. 헤브론은 여기고요. 헤브론 여기죠. 세겜은 어디 여기죠. 세겜. 그다음에 게데스는 어딘가요? 게데스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네. 게데스 도피성. 뭐 골란 길르앗 나몰 베셀이 어딘가요? 안 나왔네. 봅시다. 됐다. 베셀은 큰 도시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을 피해 보복을 피해 무조건 큰 길로 따라 도망하다가 만나는 마을은 도피성 인생이다. 큰 길에 따라 있는 거죠. 그러나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평생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5절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렇죠? 재수가 좋으면 도망한 사람이 들어간 다음 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바로 해방됩니다. 바로 이러한 도피성 제도에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지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이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스스로 범죄하였으므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없고 해방될 수도 없다. 자, 다음 신명기를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고요. 신명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지막 마치죠. 바로 모압 평지. 여기서 누버산에서 모세가 죽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자,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구조는
세 파트로 되어 있죠? 세 파트.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하셨는지 쭉 설명을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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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 세 부분의 모세의 설교가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 설교를 언제 하느냐면은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지나죠? 40년 지나고 40년 11월에 해요. 11월. 11월 1일에 신명기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신명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에 1월 14일 날 6월절, 여기 6월절이거든. 6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보낸다. 여기서. 1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근데 여기 이때는 모세는 없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전부.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가나안 땅 입성 전 직전 주신 말씀이다. 세 부분의 설교로 된다. 그렇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 즉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을 요약한 이스라엘 역사 부분이고 둘째 율법 부분,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부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셨는지.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럼 너에게 이게 축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세 파트로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속량, 광야에서 일하심 등의 기억. 이건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쭉 가서 그 다음에 말씀. 세 파트로 된다. 여러분, 이거 광야에서의 복습, 요게 하나님의 역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하나님의 율법 부분이고요. 율법,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요게 하나님의 언약 부분이에요. 언약. 자, 그래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역사 부분은 이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광해 여정, 즉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가고요. 그 다음에 율법 부분이라고 했죠? 율법 부분은 그 다음에 언약 부분. 지리적인 거 어디에요? 자, 모압 평지다. 평지.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다. 자, 광야 여정 복수. 즉, 자, 이제 신명기의 처음 부분 하나님의 역사, 즉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이제 쭉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특히나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먼저 모압 평지는 신명기를 기록한 거라 그랬죠. 기록한 곳이었죠. 신명기 1장에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와 강이야 곧 바란과 도벨과 하반과 하솔렛과 드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책 233페이지. 자, 장소를 신명기는 모압 저쪽, 요단 저쪽 모압 땅이라고 하고, 민수기는 모압 평지 이렇게 됩니다. 모압 평지, 모압 평지요. 자, 이곳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에 위치한다. 모세는 이곳 느버산에서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숙적 종합하면 신명기를 기록한 장소는 요단 계곡과 느버산 사이 언덕의 넓은 고원으로 모압 땅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모압 평지이다. 가고요. 그리고 이 모압 평지 맞은편이 어디예요? 유대강입니다. 유대강이요.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면은 결국은 뭐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모압 평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여기에 뭐 200만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치고. 네, 지금 책에서 이거 이렇게 있는 여기가 모압 평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맞은편이 유대강이라 내 강이다. 다음 거기 보면 출애굽 여정 비교를 하죠. 신명기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네,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집중적으로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의 여정과 신명기의 여정을 이렇게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234페이지 보면은 출애굽 여정 중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지리적인 터닝 포인트 되는 지점이 몇 군데 있다. 터닝 포인트.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북진해서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아에서 시내산에서 북진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북진해서 호르마에서 남진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시온게벨에서 북진해서 세렛강, 세레데에서 동진 후 북진해서 아르논에서 북서진해서 모압평지다. 이것이다. 다 봤죠? 아르논 어딘지? 자, 넘어갑시다. 우리 언급한 건데 234페이지 보면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디아까지 이르는 여정 가운데 반역을 일으킨 디베라와 기브롯 하데아와 어딘가요? 자, 세겜으로 오셨어요, 세겜. 자, 여기가 리블로스가 세겜이죠. 여기 세겜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세겜이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죠? 야곱의 우물이 있고
보면 우리 여기 있나요? 여기 또 있나요? 자, 제이콥, 제이콥 엘리어가 영어로 모르죠? 그래서 오늘 좀 돌려보면은 보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보면은 자, 산이 두 개 있죠? 이쪽에 있는 산이 여기 그림신산, 여기 있는 게 에발산. 그래서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저주 선포하죠. 자, 그림신산으로 가보면은 신전 있죠? 여기에 세크리피스 사이트 그죠? 사마리티안 패스오이가 여기 이쪽에 사마리아의 6월절 그 절기를 행사를 하는 지역인가 봐요. 여기가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신전이 보이시죠? 예,